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은 아까 우리 대수 엘더님도 지훈 리더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수련의 여운이 남는 한 주였습니다. 수련의 따뜻함이 또 느껴지는 한 주였어요. 또 유독 저는 그럴 것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주신 수련의 소감이 있었잖아요. 은혜 나눔 그것들 전 또 다 볼 수 있었고, 또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자들도 그렇고 오며 가며 청년들을 마주했던 이제 부모님들이나 또 여러 성도님들이 청년들 얼굴이 참 밝다. 또 이전에 어떤 수련의 전과 후에 그런 어떤 변화된 그런 고백들을 들었다.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감사할 거 아니고 우리 수고한 TF한테 한턱을 쏴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싶었는데 차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참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직접 수련회를 경험하신 분들이나 그 수련회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얼굴과 삶을 통해 참 수련회에 은혜가 있었구나 저는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다음 청년 공동체를 기억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그 진색골 사랑의 집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셨구나, 일하셨구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수련회에 참석 못하신 분들, 그리고 후배 때로 오셔가지고 중간부터 들으셔가지고 좀 아쉬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수련회 4경회 동안 했던 이 교회의 사랑을 말하다라는 이 4경회 주제를 또 저희 신앙 강좌로 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아니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새가족 교육이라는 주제로 또 3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 에센시라고 하면서 또 올해 중에 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사랑을 말하다라는 내용으로 이 똑같은 내용을 신앙 강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쉬운 분들이나 뜻밖의 상황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또 그 시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누린 사랑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함께 살폈던 사랑에 대해서 좀 마무리, 에필로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왜 교회인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왜 교회일 수밖에 없고 교회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이름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읽을 때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에 한번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은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이 나올 때마다 기억이라는 말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기억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기억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읽을 때 그 사랑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었더니 어색함이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이란 글자에 기억을 넣어보니까 어떤가요? 어색함이 있나요? 없죠. 그만큼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이 기억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이제 재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들 가운데 좀 아쉬웠던 것들, 함께 우리가 나눴으면 좋았던 것들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사랑의 그 대상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요한일서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4장 11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외에는 그 어디도 보여줄 수 없고 들려줄 수 없고 맛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필요한 것이 그 대상이 필요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필요하고 사랑을 받는 대상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주는 주체가 필요하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1절과 19절에는 사랑만 나오지 않고 그 관계가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랑은 그저 밥 먹는 것처럼 나는 밥 먹었다, 나는 잠을 잤다, 나는 놀았다는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I love에는 꼭 뭐가 붙어야 되죠? you가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은 무조건 관계와 대상이 있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겠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있는 이 건강한 사랑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대상이 있는 건강한 사랑이 없는 자기 사랑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첫 번째 증상이 뭐죠? 사람들이 누굴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돈을 사랑하죠. 여러분, 건강한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고통의 증거지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누가 필요하다? 대상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을 함께 찾을 건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때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할 때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었죠? 사랑은 끈질기다? 사랑은 풍성하다? 사랑은 강하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잊어주시니. 사랑의 그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었잖아요. 맞히는 분께 제가, 우리 호정 애더님이 갖고 계신, 드려도 되나요? 라라 카페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생각이 안 난다고요, 이 정도로? 저의 잘못이 큽니다. 누구시죠? 네, 우리 헌영제 라라 쿠폰 받아가십시오. 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왜? 그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반복되는 속성, 마지막까지 나오는 속성이 바로 영원성이었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인맥과 스펙과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제일된 속성은 바로 영원성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그때 그 사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그때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날만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또 향하는 걸 보면서 아니었구나 하잖아요. 물론 애써 포장하기도 합니다. 잠깐 있다가 간 사랑이 또 사랑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려면은 그 대상,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첫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도 어떤 존재여야 돼요? 영원한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한 이 사랑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막 맛있는 음식도 막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존맛이라고요? 존귀하신 주님으로 맛있습니까? 막 음식도 나 완전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나 완전 사랑해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건 알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분별하게 아무 것이나 사랑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격화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아무거나 모든 것에 사랑이란 표현을 쓰고, 결국 모든 것에 사랑의 표현을 쓰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 아닌 것도 사랑이라 착각 만들고, 그리고 사랑을 받음에도 내가 사랑받는지를 모르는 그런 이상한, 사랑이 아닌 것들은 예민하게 사랑이라 반응하고 진짜 사랑을 받음에도 무감각해지는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과 관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대상은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사랑한다 했을 때 그것이 영원한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최신 아이폰 15를 산 건 아니지만 아이폰 8입니다. 아이폰 8인데 제가 이걸 사랑해도 되나요?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 아이폰이 영원한가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애써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수고와 땀의 결실이죠. 귀한 것이죠. 우리가 그 집을 사랑해도 되나요? 대출 다 갚았으니까 영원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기계적으로 칼날같이 그런 표현들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척도, 사랑의 대상은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어떤 물건도, 사실은 동물도 사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동물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비인격적인 표현은 아니고 학대하거나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동물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싸우고 거기서 생명들을 건져내야겠죠. 동물의 생명도 귀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물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모발, 여러분의 젊음, 건강? 그럼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걸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쿠폰 나가야 되나요? 쿠폰 나가야 되나? 호정 리더님이랑 가위바위보 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옥에 가나 천국에 가나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거는 영원한 존재여야 되겠죠. 근데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 하늘과 땅도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다음 교회도 언젠간 주님이 오시면은 하나의 교회가 되잖아요. 한 몸 된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고, 두 번째는 바로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영원한 것이 또 있나요? 결국 우리가 사랑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나를 사랑해줄 대상도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영원한 존재인 사람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사람이고 바로 신이라는 영원한 존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선택하는 한 대상이 아니라 육체적 만족이나 어떤 관계나 나의 삶의 실리를 위해서 선택해야 될, 내가 반드시 이렇게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사랑을 나를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사람의 존재가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 말고는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다 사랑받기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사람 말고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빈자리, 사랑의 공허함,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동물을 좋아해도 동물이 100마리를 갖고 한다 한들 그것은 대체되고 있고 그저 대리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사람의 자리는 오직 사람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왜 그때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오늘날 그토록 다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그토록 받기 원하는데 왜 다들 사랑을 못 느끼고 산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대답하기 싫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리할 때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사랑받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돈을 통해 사랑받고자 애쓰지 않고 어떤 자리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자 하지 않고 내 몸에 내 얼굴에 어떤 시술을 하거나 내가 어떤 직분에 오르거나 자랑할 만한 어떤 지위에 올라서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을 사랑받게 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존귀함을 모른 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에요. 이 영원성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 둘도 없는. 앞으로 지구가 1000년 뒤에 망할지 수억 년 뒤에 망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강례은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우리 수정자매는 단 한 명이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보이는 이 한 사람의 존귀함을 알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내 옆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내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그것을 모른 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선명한 그 기준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래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네?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는 이런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불어넣은 순간 이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죠? 성경이 뭐가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고 하죠.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영이 된 거죠. 이걸 더 정확히 알려주는 게 바로 영어 표현입니다. living being. 이 being은 존재잖아요. living은 뭐예요? living. 잠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living하는 존재.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관계와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과 관계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만, 영원한 것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영원한 것만이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내 형제와 자매와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사람, 이 리빙 빙이랑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했죠? 살음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살아있음에서 온 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면 영원한 존재인 사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돈한테서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물건과 잠깐 있다 사라질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마이크를 뜯어먹으면서 배부르다 맛있다 하면 정상인가요? 이건 먹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걸로 자신을 자위하고 있는 자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에 변질되고 굉장히 일그러져 버린 사랑의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된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로 사랑할 수 없는 것들, 사랑받을 수 없는 것들로 여러분 사랑을 채우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이상한 관계 안에서 자꾸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도 그렇고 여러분 저도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봤던 거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듣고 저도 외국에 있을 때 막 지나가는데 남자가 저한테 막 잉크해가지고 싸울 뻔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저한테 잉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매력적으로 생겼었나 봐요 그때는. 그래서 막 싸울 뻔했는데 삼천포에 빠지지 마시고요.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대부분이 이성의 관계에서 출발을 한대요. 근데 그 한 사람한테도 만족을 못해서 이제 여러 사람과 성관계하는 걸로 발전한대요. 예, 그게 난잡한 성관계를 하다가 거기서 만족이 안 되면 이제 넘어가는 게 바로 동성애로 넘어간대요. 동성애 주는 만족, 육체적 만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양성애자로 갔다가 점점 가면 나중에 소아성애자로 가고 점점 가면 나중에 그 정확한 용어는 기억 안 나는데요. 그 메카 무슨 뭐가 있어요? 아세요? 자동차랑도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희한 눈으로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대상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자꾸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로 사랑을 채우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이 보시죠. 어떤 분이 인형을 갖고 와서 내 짝꿍이라고 그러면서 베개랑 막 결혼하고 베개랑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양한 증상이지만 하나의 원인에서 오는데 바로 사랑이 뭔 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사랑은 관계고 그 관계는 영원한 대상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더 귀해지고 가치 있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어떻게 보면 이성 결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성이라 할지라도 이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억만 것을 갖고 와도 나에게 경험시킬 수 없는 그 사랑을,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와도 경험시킬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사랑을, 감동과 사랑의 느낌과 사랑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한 왜곡된 기준과 대상을 갖게 되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돼버린 것들이 있지 않은가요? 오늘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사람보다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람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로부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랑의 형태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사회와 시대에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죠. 사랑에는 혼자 사랑할 수 없으니까 대상과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관계와 대상은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도 영원한 것이니까. 그 사랑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대상도 영원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사실 사랑의 정의고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들 한번 누군가를 사랑해봤죠? 잠깐 갔던 사랑이고 지나고 보니까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유사적인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걸 손잡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요. 사랑하면은 가장 소중한 거를 주고 싶죠. 다들 사랑 아직 안 해보셨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요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도 주고 나중에는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귀금속도 주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 귀금속이 목적입니까? 그 귀금속에 담긴 마음이 목적입니까? 마음이죠. 그 마음에 뭘 표현하는 거죠? 이 금보다 너가 뭐하다는 거예요? 귀해. 내가 이 금을 주고 싶을 만큼 너가 나한테는 귀해. 아깝지 않아. 내 돈을 이만큼 쓸 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쓸 만큼 너가 나한테 너무나 귀해. 그럼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거든요. 그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리빨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건 뭐죠? 모르겠나요? 생명이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건 생명이죠. 그럼 사랑은 결국 내가 금도 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카드도 주고 다 줘도 결국 사랑하면 나중에 뭐까지 아끼지 않게 되냐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생명도 주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그저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사랑의 실제적인 액션이죠. 우리 함께 요한일서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9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펴시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고 잊지 않는 거고 우리를 헤아리는 건데 그것이 실제적인 액션으로 어떻게 나타났대요? 첫 번째는 자기 독생자를 주셨대요. 두 번째는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뒤에 또 뭐라 나와요? 그를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하죠. 사실 세 가지 표현이지만 세 가지 표현은 한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담고 있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외워볼까요?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복음의 에센셜 이 한 구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통해 무엇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살리고 싶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만약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가 아닌가 점검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과 만날수록 이 사람이 사는가를 보면 돼요. 생기가 도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까워지는가.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도 만날수록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있어요.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어요. 희생이 아니라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어요. 함께 할수록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역동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꼰대는 아니지만 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되냐? 여러분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인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죠. 믿음 없이 죽는다면 지옥에 가서 살겠죠. 여러분 그거는 영원히 살지만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제가 20년 전부터 들었던 전사님 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을 선교의 도구로 주시지 않았어요. 살리는 관계가 생명을 잉태하는 관계를 주시지 생명의 관계와 죽음의 관계가 합쳐서 사람을 낳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함께 할수록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다고요? 살리기 원하셨다. 9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보내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그 예화 드렸잖아요.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을 때 그 아빠가 그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고. 아빠 죽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도 살아남을까 몰두하는 게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흔하지 않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릴까 하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행동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바로 살리는 것,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의 핵심의 구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귀결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다.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해야 된다. 그 영원한 존재 안에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가?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같이 죽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람을 살리기까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죽고 너는 살자, 나는 죽고 너라도 살자 할 정도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실제적인 액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지금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사랑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았니? 사랑은 관계가 필요해. 사랑은 영원한 대상만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랑은 살리는 거야. 이론을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교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형제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형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잠깐 심폐소생술에서 살리는 것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잠깐 살리는 것도, 어차피 죽을 우리 육신의 목숨을 잠깐 살리는 것도 귀하고 사랑이라면, 누군가를 영원히 살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뛰어들어서 물에서 건지고 불에서 건지고 위험에서 건진다면 이것도 귀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잠깐 있다 사라진 육체도 살리는 게 이게 귀한 사랑이라면, 여러분, 영원히 살리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이 영원한 사랑 있잖아요. 영원히 누군가를 살리는 거, 영원한 이 생명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줄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 아니고서는 진정한 사랑과 영원한 사귐,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사랑이 귀결이 영원한 생명인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영원한 사랑을 말하지 않고 뭘 얘기하죠? 영원한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너가 정말로 종교적으로 충성하면은 너가 파라다이스에 가서 그 70명의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 거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그 영원한 그 복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우리가 아는 다른 종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있고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고 그 사랑의 실체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쏟으신 분이 계시다.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의 그 한 사람을 1인분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한 사람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고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거나 그냥 아무나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밖에는 사람에게 사랑을 말해주고 사랑을 경험시켜주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맛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냥 희희낙락 비슷한 종교성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하하호호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외에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귀결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쯤이었어요. 작년 연말이죠. 이제 그때 한참 바쁜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에 속했던 합신교단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나 여러분 마커스 잘 아시죠? 마커스 워십에 설교하신 김남근 목사님이 속한 곳이 합신교단이거든요. 거기 이제 지도부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때 1월에 매년 열리는 청소년 연합수련회랑 청년 연합수련회가 있는데 찬양 인도자로 좀 섬겨줄 수 있냐. 제가 사실 그 초반 멤버였거든요. 멤버였었는데 찬양 인도자 섬겨줄 수 있냐. 원래 찬양 인도자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이제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의미도 있어서. 근데 이제 딱 그 수련회 저한테 와서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게 2주였었는데 그 앞뒤로 교육자 수련회, 교사 컨퍼런스, 그 수련회 끝난 날이 바로 우리 청년 수련회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갔다 오면 죽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갔다 오면 죽고 순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께 정중하게 이제 혹시 다른 분들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볼 테니까 이제 안 구해주면 다시 연락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왜 저한테 의미가 있냐면, 이제 거기에 전국에서 진짜 저희 강원도에서부터 저희 부산까지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가 옵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오다 보니까 청년 따로 하고 한 주 따로 하고 청소년 따로 하거든요. 그럼 정말 각계각 지역에서 와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근데 60명, 70명 이렇게 청년들이 단체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딱 한 명이 오기도 해요. 청년이 한 명 올 때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청년은 저희가 대부분 하는 호텔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 타고 막 오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오는 친구들이 있냐면 학생인데 혼자 오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오냐? 이제 그때 기억날 때 제가 봤을 때 한 강북 쪽이었던 것 같아요. 강북 쪽, 남양주 이쪽. 교육자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의 충청도까지. 저희가 아마 대천,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바다가 보이는 그거였거든요. 호텔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놓고 가는 거예요. 인술 교사도 없고 교육자도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가세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혼자 남아서 이제 400명, 700명 되는 아이들과 그걸 하는 건데 그게 끝나면 이제 와서 데려가시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모든 교회나 여러 교육자들이 그 아이를 챙깁니다. 내 교회처럼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숙소도 쓰고 같이 야식도 먹고 같이 돌아다녀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억나는 청년들도 있었었는데 청년들이 한 2-3사람 왔어요. 전교인이 온 거래요. 청년 전교인이. 그 2사람이 와서 예배를 막 함께 드리는데, 저희가 그렇게 2-3사람이 와도 60명, 70명이 온 교회나 2-3명이 온 교회나 진짜로
정말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 집회가 되면은 제가 항상 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여기 혼자 온 친구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막 아기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손을 들어요. 아기 같은 애들이 이렇게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오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께 축복해 줄 때 한 친구지만 비록 떨어진 지역에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몸 된 교회고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다. 당신을 기도하겠다.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거든요. 선물도 뭐 있으면 가끔씩 주기도 하고. 그럼 그 청년이 됐던 아이가 됐던 그 시간에 엄청 큰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근데 제가 이제 피드백 들은 게 뭐였냐면 그때 그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나 또래는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을 것 같으신가요? 물론 신앙이 좋아서 다니고 싶겠죠. 나도 그냥 차라리 다른 친구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외롭게 세상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청년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나와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고 또 자기를 이방인으로 삼지 않고 한 몸 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첫 번째 고백은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진짜 교회는 하나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하나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도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신 뜻이 있구나. 나를 버리셔서 거기에 보내신 게 아니라 나를 그 교회에 나를 혼자 두신 분명한 뜻이 있구나. 이거를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확신으로 1년을 버텨요. 근데 저희가 이거 매년 했거든요. 저도 한 4년 정도 제가 거기 메인 스텝으로 기획 디렉으로 참여했었는데 4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음에 만나면 알아요. 멀리서 보면 기억나잖아요. 찾아와 애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아이들이 교사가 돼서 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오면서 그때 자기가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이 시간에 버티고 이렇게 왔다. 우리가 이번 수련 왔을 때도 여러분이 그 분당 우리 교회 흩어졌던 형제들 만나니까 기뻐했잖아요. 그 기쁨만큼 우리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 기쁨이 있었어요. 얘가 1년을 잘 버텼구나. 얘가 그 시간을 잘 견뎌냈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여러분 이름도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아이도 기억 안 나고 그 교회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여러분 이 아이 한 청년 여러분 누가 기억하나요? 누가 기억하고 이 친구에게 너가 섬기는 그 교회가 세상에 없는 그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그 땅에 있어야지만 그 땅의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게 그 땅에 교회가 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누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만이 그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경험했던 이 수련회에서의 이 경험을 저는 지난 우리 겨울 수련회가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셨죠? 어떤 교역자한테 그러셨대요. 어떤 분이 교역자 한 분이 수련회 어땠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참 따뜻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일러로 생각하고 더웠대요? 더웠대요? 많이 더웠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마 제가 그때 잠을 못 자서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참 따뜻했다고. 여러분 따뜻하셨죠? 우리가 그 따뜻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당신을 살릴 영원한 생명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만이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이 살아나고, 교회가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생명을 함께 고백하면서 소망을 담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사랑의 빛을 고백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통해 참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사랑, 나타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길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땅의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기억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역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참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곧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사랑이 곧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교회만 말할 수 있고 교회만 보여줄 수 있고 교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가장 큰 선물,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아는 것도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청년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저 여기에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청년들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GBS 모임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사랑했다, 우리가 2024년 정말로 이 시대를 사랑했다, 이 시대를 기억했다, 이 시대를 살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지난 한 해 정말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렸다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살기 원한다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큰 선물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2024년 우리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만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교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교회만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4년 우리가 이 시대를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지역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살려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망의 소식이 가득하고 어떻게든 나 혼자라도 살아남을까, 나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시대 가운데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다음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